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일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살라 죽여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둘을 쳐 없애실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뭐가 다른가요? 장자국 패다가 불을 피우면 참나무로 피우는 불이나 아카시아 나무로 피우는 불이나 소나무를 장작으로 떼는 불이나 다른가요? 어떻게 달라요? 열량이 달라요. 근데 불이 똑같은 불이죠. 모양은. 색깔이 다르던가요? 태우는 게 다르던가요? 불은 똑같아요. 불 세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어떤 장작을 갖다 떼우나 불은 불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요. 그 불이나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이나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불이지. 가스불이나 장작불이나 불은 불이죠. 열을 가해서 데피고 끓이고 하는 건 똑같죠. 똑같은 불이에요. 편의성만 다를 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똑같은 불,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이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앞에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세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에게 위임식을 이렇게 진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에게 위임식을 한 그 모든 과정은 모세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무슨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가 죽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둬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직임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모세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것처럼 제사장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입니다. 아니, 똑같은 불인데 뭐 다른 불 갖고 왔다고 뭘 그러시나? 아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잘못 이런 뜻이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방향이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게 죄가 아니라,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냐 이게 죄가 아니라 방향이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갖고 왔어요. 다른 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각다 바치는,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은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오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고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 불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간에는 회막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막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불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는 다른 불쏘시개가 됐든 다른 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만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럼 다른 불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향로를 들고 나가서, 성막 밖으로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기간이어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서 자기 멋대로 뭘 하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에이, 뭘 가서 또 불을 피우느라고 귀찮게 뭘 고생을 하냐, 여기 불 있는데 이거 갖고 가자, 그냥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갖고 와서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 잘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둘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된 걸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받아주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잘못을 해서 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려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인지는 처음 했을 때 따끔하게 이것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만, 아, 이게 죄고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알고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로써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 죽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 9장에 첫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려 나가야 돼요. 이걸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계속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다른 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이 일들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내 명령, 내 율법, 내 말씀, 내 명령대로만 해야만 내가 이 제사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면 너희들 이런 일은, 이 심판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죄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방법을 내세우지 마세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되었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든 저렇든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맞는 길이고,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상법을 갖고 들어와서 떠들어댑니다. 그 말들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구원을 받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에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걸 따져서 하든지 말든지 유익이 되는 편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에게 뜬금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와서 이야기하고 물을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말렉이 사울 왕 시대에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셔야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루셔야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해. 애구 어른이고 싹 다, 소새끼고 강아지 새끼고 싹 다 죽여 없애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소와 양들 중에 아주 좋은 놈들, 아주 그냥 진짜 실한 놈들, 기름지고 실한 놈들은 하나도 안 죽여요. 다 모아요. 그리고 갖고 와요. 그 사무엘이 그래요.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래요. 아니, 아까워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사울.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질 않나, 지 멋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후회라는 표현으로 사울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리시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정해져 있는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의 방법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니, 지금 다른 불 갖고 와서 분향했던 것 때문에 불이 나와서 이 둘을 죽였는데,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먹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리라.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독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취하다 혹은 취하게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독주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독한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그러니까 취한 상태로 술을 먹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취하도록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영상이 하나 떴어요. 요즘 뭐 블랙박스 영상 많이 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올라왔는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레이 승용차 한 대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 도로인데 잘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앞에 차가 오니까 다시 돌아오더니 또 라이트를 꺼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중앙선을 넘어가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가던 그 블랙박스에 찍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앞에 음주운전 차 있다고 빨리 오라고. 5분인가 그걸 추격을 해서 차가 5분 정도 더 가갖고는 길가에 서고 결국 경찰차가 와서 잡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건지
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 구분 자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제정신 바뀐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면 5분씩이나 달리겠어요? 바로 차 갖다 세우지 옆에.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개념은 이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술에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가 없죠. 모르긴 몰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 회막 밖에 나갔다 온 걸로 봐서, 다른 불을 담아온 걸로 봐서 요놈들도 나가서 취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하지 않고서야 그 엄한 불을 담아 갖고 왔겠어요? 취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요. 나가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 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절대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니네는 내 거고 난 네 거다.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려고 끌고 나왔단 얘기예요. 이것들이 부르짖어서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막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냥 끌고 나왔단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건져갖고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왔거든. 내가 왜 데리고 온 줄 아냐 니네? 너들은 내 거요. 내 거 하려고 내가 끌고 나왔어. 나는 거룩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을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같이 들어드리기를 해봤어요. 멀리 베드로처럼 부인할지언정 멀리 쫓아라도 가보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는 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뭘 하시려고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왜 보내야 하냐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그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을 거부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구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훼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거룩을 지켜서 그 구원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